이 영상은 제가 중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영상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답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릇에서 담아서 주셨구나.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나 잘난 줄만 알고 사는구나 회개했던 영상인데, 얼마 전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걸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앞선 자의 그 중요성과 뒤따르는 자들이 앞선 자에 대한 격려가 서로가 힘이 되어져서 그 먼 길을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짚어보실까요? 철새 기러기를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가는 그 철새는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데요. 그 시베리아 북쪽에서 정말 이 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 추위를 피해서 여기까지 온다 그래요. 10월경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월동을 하고 3월경에 다시 돌아가는 이 철새인데요. 날아갈 때에 이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지 않으면 일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큰 녀석은 한 3kg, 4kg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게 날아요? 그 나르는 모습을 보면.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날아가는데, 맨 앞에 가는 그 리더의 날갯짓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에게 양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기러기는 앞에 가는 기러기보다 71%나 힘이 덜 든대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거죠. 이걸 활용한 게임이 있죠. 바로 스케이트죠. 그 스케이트를 타고 갈 때 앞서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앞서서 안 가려고 그래요. 뒤따라가는 거죠. 앞서서 가는 사람보다 힘을 전략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있는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등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게임들을 가끔 보면서 이건 너무 비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러기는 그렇게 비열하지 않대요. 뒤따라오는 그 기러기가 다시 힘을 보충하면 다시 앞자리로 나가고, 힘을 잃은 기러기는 뒤로 가면서 앞서서 가는 그 힘든 기러기를 위해서 뒤에서 이제 울음소리로 응원을 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 10만 킬로나 되는 10만 리죠. 10만 킬로가 아니라 4만 리, 10만 리를 4만 킬로를 날아서 왔다가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조류독감의 원인자로 알려져서 달가워하지들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 주는 것도 지금 잘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에는 이 기러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향의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러기였어요. 그래서 조병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저녁 노을을 물든 하늘 높이 줄지어 지나가는 기러기 무리, 맥없이 멀리 쳐다보고 있노라면 내 고향 난실리 어린 시절이 가물가물, 되돌아갈 수 없는 거리에서 남은 날을 헤어본다. 산다는 거 얼마나 덧없는 나그네였던가, 그 철학을 살며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산다는 거 나그네 모습이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이 사람이 혹 신앙을 안 가졌나라는 생각까지 해보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경험으로 익히고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조병화 시의 기록이라는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을 출발하면서 1월 둘째 주일, 우리는 바로 우리도 기러기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머무르는 기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이죠. 때로는 7, 80년, 90년, 100년까지 이렇게 사시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철새들처럼 사람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요즘 조류독감이 또 돌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데,
정말 이 땅에 건강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겨울철도 과거 같지 않아서 막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 이렇게 그래서 몸들이 쉽게 망가지고 감기 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에 정말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두 손 벌려 맞이해 주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어. 칭찬하면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사명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죠.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서예요. 대략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세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국까지 이르는 40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계시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종노릇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을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요. 굉장히 기름진 땅에서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종이라 그러죠? 바로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바로에게 속하여서 그들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지도자를 양육하고 계셨어요. 참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주 위태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유지해서 궁전에 들어가서 40년 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피신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궁둥이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양만 바라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양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까지 세상의 것을 신고 세상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 신발을 벗기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차근차근 너는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속에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 알아요. 자기의 능력을 모세는. 내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떠났던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내가 할 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죠?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서 밀어넣었어요. 그죠? 80노구의 이 어른이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 화려한 궁전의 위대한 그 놀라운 장식품들 가운데 서 있는 초라한 이 모세의 모습.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죠? 오히려 너희들 편안하니까 배부르니까 등 따수니까 이런 생각하는구나. 노역을 가중시켜버렸어요. 이 모세 때문에 힘들어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참으로 백성들과 하나 되어주지도 못한 모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면 뭐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 백성들이라도 한 몸이 되어져서 따뜻하게 뭉쳐지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바로가 그들을 쫓아낼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일이 형통하는 비결이라든지 남보다 잘 살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40년 동안, 아니 이 땅에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복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출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난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든지 그는 거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등수를 먹이고 점수를 매기고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맨 뒤에 있는 사람 열등감에 처지게 만들고 위에 있는 사람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요만큼 아는 사람도 요만큼 아는 것 때문에 예쁘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은 아는 것 때문에 예쁘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예쁘고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못하는 것 때문에 예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삶,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인데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릇에 담아주셔요. 그런데 그릇으로 쓰여진 것들이 거기에 십계명이라는 그릇이 있고요, 음식이라는 그릇도 있어요. 11조라는 그릇도 있고요, 안식년 그리고 절기라는 그릇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고 먹는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지키면 건강하다,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건 그릇이에요. 물론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아도 건강할 것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나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표현하는 그릇인 거예요. 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부정한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취하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한 짐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새김질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시했으니까 이대로 따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릇이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담아주셨으니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은 그걸 세례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덧입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의에 관한 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난주일 주신 말씀처럼 신명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쳐야 하는 것을 그 그릇의 내용으로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릇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것과 같은 법을 주시면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십계명 그대로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십계명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또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아는 것보다 나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내게 담아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음 세대를 맡겨요. 그런데 그가 깨달아 알 때가 와요. 언제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담아준 놀라운 진리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자가 복받은 자고 그것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게가 이제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설교인데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이르거든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는 그 무슨 산이죠?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섯 지파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걸 거꾸로 읽어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꾸로 해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잘하면 복받은 자가 된다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복받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29장, 30장에서 그들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외에 또 있대요.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왜 이렇게 두 번을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언약 가지고는 그들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남편처럼 곁에 서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었으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법, 진리를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서는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거 잘 해봐 라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들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릇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거하시매 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쳤다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뿌리를 박은 거예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30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이게 30장. 여호와께서 3절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돌아오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또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된대요. 5절 말씀.
열조 그들의 조상이죠. 더 다신 말로 말하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번성해봐야 이 세상 위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오래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 사는 건데 그들보다 더 번성한데요.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갈라놓으신대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대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갈라져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져서 옛사람은 이건 아니구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도 돼요 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과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1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치고 있을 때 돼지우리간에서 잘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도록 많이 주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돌아오게 해줘야죠. 돌아오도록 옷도 벗겨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죠? 이발도 시켜줘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퀴즈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셔요? 내 안에서 일하셔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이 좋은데 라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30장에 보면 2절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도 너는 돌아와, 9절에도 너는 돌아와. 오늘 우리에게 부르셔요.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그때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이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고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 가져가는 그 정도가 순종 아니에요.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놀라운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즘은요, 어린아이들이 참 영악해졌어요. 그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은 기분 좋게 해요. 그런데 시키는 일은 기분 나빠서 안 한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분 나빠도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보았던 관점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낫다라고 하는 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원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1장의 언어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어떤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어졌을 때 그 명령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 순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속적 가치관과 관점을 내려놔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언제 설교할까요? 다음에 할게요. 그냥 오늘 설교 본문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걸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그 지파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가장 복되고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가 좋았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그죠? 젊었을 때가 좋아요? 연세 드신 지금이 좋아요? 과거에 젊은 시절이 있었고 아픈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이 좋은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지금이 기쁘고요. 이후에 완성되어져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기쁜 거예요. 그게 완성이니까. 그럼 지금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돼요. 날갯짓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기러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한 마리가 총에 맞든지 병이 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두 마리가 붙어가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성도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때로는 성도가 시험 당했을 때에 그 눈물을 함께 씻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함께 회복해서 올라오는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에 있을 테니까 기어 올라와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신자의 수준에 맞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자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돕는 먼저 된 자, 앞장선 자들의 배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한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던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고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가진 자 되어지고 누리는 자 되어지고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날갯짓하는 이 시대의 기러기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 나를 따르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